오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거룩과 오대세사였습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죄인은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깨끗함과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방인들과는 차별이 있어야 되죠. 뭔가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도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은 먹어야 되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째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1절에서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도 거룩해야 되지만은 생활도 거룩해야 됩니다. 먹는 것마저도 정결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준 높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짐승들 중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 그 짐승은 정한 짐승입니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도 않고 또 새김질도 하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두 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의 대표적인 게 소, 염소, 양. 이런 짐승들은 대체적으로 초식동물이죠. 풀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런 짐승들은 풀을 먹기 때문에 온순합니다. 성질이 온순합니다. 다른 짐승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지 못한 게 9번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하는 짐승 중에 대표 짐승이 돼지입니다. 돼지는 발은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대새김질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들이 있죠. 낙타, 또 토끼, 그 다음에 사반, 오늘 본문에는 사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위 너구리, 또 바위 오소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서 토끼를 키웠는데 토끼는 풀을 주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는 하루 종일 가만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껌을 씹듯이 오래 씹듯이 계속해서 입을 그냥 이렇게 대새김질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왜 하루 종일 저렇게 뭔가를 계속 씹고 있나 그랬더니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대새김질 하느라고 먹었던 걸 꺼내서 또 대새김질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뭔가를 씹는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고기도 먹지도 말고 또 그 사체도 가까이 해서 만지지도 말고 만약에 먹는다든가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절차가, 정결 절차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과정을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접촉하지 않는 게 좋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결한 짐승들은 초식동물로서 온순하여 다른 짐승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구분함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다른 거죠. 이방인들은 이런 구분 없이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먹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까지도 정결하고 좋은 것, 깨끗한 것, 이런 걸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은 이렇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하나님께 정해서 정하신 정결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물고기, 어류는 어떻게 했느냐? 정결한 어류와 부정한 어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내용인데 이 구분을 보면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정결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기, 가증한 고기는 먹지도 말고 그 죽음, 즉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가증히 여기고 혐오식품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뱀장어, 조개, 파충류, 상어, 이런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이렇게 들어놓고 끝에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이 돼지고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결론을 확실하게 제가 내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만 듣고 돌아가 버리면은 제 돼지고기 절대로 못 먹구나, 부정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졸더라도 끝에는 졸면 안 됩니다. 앞에 졸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는 조류입니다. 조류, 세 종류. 그래서 정결한 조류와 부정한 조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얘기 안 했어요. 아까는 물고기는 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으면 정하다 그랬는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새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새들 종류를 열거는 하셨어요. 열거를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13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 13절에 나오죠. 끝에 가서 보면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 또 타흐마스, 갈매기 요새 먹죠. 갈매기 요리도 있는데 새매,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 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오디새, 박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엄청난 종류가 조류만 해도 뭐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그 중에서 이 부정한 것은 이렇게 열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그런데 이런 짐승들을 보면 이거 이제 잡아먹는 다른 것을 잡아먹는 그런 새들을 보면 그걸 이제 싸나운 새들이죠. 맹금류라 그러는데 육식성의 싸나운 조류, 이게 맹금류입니다. 그래서 맥과에 속하는 올빼미과에 속하는 그런 새들입니다.
또는 이 썩은 시체를 먹고 사는 가정한 새들, 그런 새들이 지금 열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새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서 슬피 울거나 떠돌아다니는 뻐꾸기 같은 거 보면 한밤중에 뻐꾸하고 여럿이 우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울어요. 이거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외롭게 그렇게 고독하게 살면서 좀 슬퍼하는 그런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타조와 같이 이렇게 덩치도 크고 이런 거 한 마리 잡아놓으면 가족들이 며칠 먹을 수 있을 건데 왜 그런 건 먹지 못하게 하시고 또 뭐 메추라기나 비둘기 같은 거는 잡아먹으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 성경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곤충에 관한 겁니다. 정결한 곤충과 부정한 곤충에 대해서 20절에서 23절에 얘기합니다. 곤충들은 보면은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다니는 모습을 보면 바글바글이 많죠, 숫자가. 이 곤충들이 굉장히 숫자 많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가정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날개가 있으나 날진 아니하고 그냥 기어만 다니는 그런 것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왜 날개가 있으면 좀 날아다녀야 되는데 날지도 못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 짐승은 그런 곤충은 불결하다. 그러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되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또 귀뚜라미 또 팥중이 종류는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서에 보면 이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리가 날개가 있고 기어 다니는데 또 뛸 수 있는 메뚜기 같은 거 뛰잖아요. 가끔 뻥충뻥충 뛴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제시해 놓은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먹는 문제,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걸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세밀하신 분이냐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쯤 되겠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머리 감다가 몇 개 빠졌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머리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훤해지면 압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머리가 빠졌나 그때 알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다 계산하시고 또 빠지면 또 생겨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추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기타 땅에 기는 길짐승, 땅에 기는 걸 길짐승이라 그래요. 길짐승 중에 두더지, 쥐, 컴도마뱀, 카멜리온 이건 부정하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그 기준이 뭔가 하나님께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뭘 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구별시켰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 사이에 또 목회자들 사이에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깊이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게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어떤 건 정하다 그러고 어떤 건 왜 부정하다고 얘기했나? 그런데 이 학설이 너무 분분하고 다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도 지적하는 것도 많고 반론도 많고 그렇습니다. 첫째로 어떤 기준으로 했다고 주장하느냐면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임의적 기준이다. 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임의로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야. 하나님이 너는 부정? 이건 정?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임의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시고 얼마나 조직적이시고 질서정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상하신 분인데 이건 아니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위생적 기준. 그런 정한 음식은 사람이 먹어도 몸에 좋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좋은 거고 위생적으로 좋고 또 부정한 것은 위생적으로 나쁘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들이 꼭 다 위생적이다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돼지가 각종 기생충과 유해한 것들의 온상이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소와 같은 가축의 기생충이 돼지의 것들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돼지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참 보기에 좋다. 굿 그랬잖아요. 창조하신 밤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굿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천지 만물 전체를 보면서 베리 굿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돼지가 이렇게 아주 추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생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구분했을 거다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육식보다는 식물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위험도 동물보다는 식물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동물 고기들을 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큰 병 걸리거나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어떤 식물들은 잘못 먹으면 독버섯 이런 거 잘못 먹으면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물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식물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관광을 갔는데 길가에 너무너무 이 열매가 빨간 열매가 팍 가면서 다 익었어요. 그걸 먹고 싶이 앵두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노예에서 여행을 갔다가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게 위험하면 식물들은 오히려 동물들은 이렇게 먹어도 그냥 물론 동물들 중에도 먹으면 위험한 게 있겠지요. 보거알 먹으면 이제 큰일 나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의적 기준입니다. 제의라는 말은 제사 드린다, 제사의식 그런 말이죠. 이제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은 부정하다. 그들이 사용하는 음식은 부정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당시에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때 주로 돼지고기도 이제 제단에 올려놓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돼지 대가리 이렇게 놓고 그런 많았잖아요. 요새는 많이 줄었지만은. 그런데 그 돼지를 사용하는데 이방인들이 근데 돼지만 제물로 삼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또. 황소나 무슨 염소나 양도 제물로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 이방인들이 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부정하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소와 염소나 양은 그러면 정하냐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네 번째인데요. 죽음과 피 흘림의 기준이다. 정말 이 짐승이나 이런 그 짐승들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거나 또 죽이거나 그 다음에 그 짐승들 뜯어먹을 때면 피채 막 뜯어먹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맹금류 비슷한 그와 같은 그 모습들 죽음에 가까운 거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뭐 피는 또 생명이잖아요. 피를 많이 흘리기 위해서 죽게 만들고 이런 짐승들 이런 것 새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봤다.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 계속 레위기서를 관통하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 죽음, 혹은 피 흘림 이런 것들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 드릴 때도 죽이고 피 흘리고 피를 뿌리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이 자기 대신 양을 그 짐승 제물을 잡아서 그렇게 죽이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 사상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의 문맥이나 이런 걸 따져볼 때에 이 죽음과 피 흘림의 이 기준이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는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중의 조류를 보세요. 찢어서 피채 먹는 맹금류 혹은 고기를 삼키는 육식 조류는 죽음과 피 흘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짐승들 가운데 지상의 짐승들 중에서도 찢어서 피채 먹는 육식동물은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온순합니다.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기어다니는 배를 땅에 깔고 막 기어다니는 이런 동물이나 혹은 또 땅속에 사는 것 역시 죽음과 가깝잖아요. 땅속이니까. 땅속에 미치고 가장 밑에 있는 것이고 죽음과 가깝단 말이에요. 또 죽음을 흉내내는 짐승들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케 해서 그 아담과 하와 인류의 대표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는 원죄를 갖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왜 선악과 먹었냐 이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준 그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강요를 하고 권유를 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또 뱀에게 모든 것을 넘겼습니다. 하나님 뱀에게 찾아가 가지고는 추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놈이 추궁한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럴 놈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이제 배로 평생 배로 옛날에는 날라다니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뱀이 날라다니 또 이랬는데 배로 다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배로 다니고 밑에 있는 땅바닥에 떨어진 거 먹다 보니까 거기에 흙이 묻어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흙을 먹으면서 살아라. 흙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음식물 속에 흙이 같이 묻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저주받은 뱀에게 대해서 배로 다니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할 수 있죠. 수중의 의류 중에서도 다른 고기들을 먹고 사는 엄청나게 먹는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어류들은 땅 깊게 바다 깊은 속에서 들어가서 땅 밑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새들도 고기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남을 삼키고 죽이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 가장 밑창에 밑바닥 땅 속에서 살고 그런 것은 죽음과 가깝기 때문에 경계가 가깝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과 부정에 대한 세 번째죠. 이 신약적 해석과 적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에, 이 구약시대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이 음식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나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들도 레위기서에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나님께서 한 것을 먹었고 또 앞으로도 먹을 거고 또 요 근래에도 여러분 잡수셨을 거예요. 돼지고기 같은 거 잡수셨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주 목사님도 먹고 장로님도 잘 다쓰시고 이렇게 잘 먹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여기 금한 것 중에 우리는 지금 먹고 살아가. 상어도 아까 말한 대로 먹고 조개류도 엄청 먹고 해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신약시대에 넘어오게 되면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고 하나님께 택한 거룩한 백성인데 이방인들은 이제 부정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지저분한 인생이라 이래서 상대도 안 하고 또 그들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들과 접촉했다 그러면 부정한 것으로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가 됐습니다. 허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원수였지만은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장벽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 대상이 어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은 바로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까지라도 가서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철폐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음식 문제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좀 구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좀 구별되게 살아라, 또 본이 되게 살아라, 이래서 구별시켜놨는데, 그게 다 이제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 사건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원래 이탈리아, 지금 로마의 수도가 지금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인데, 거기에서 이 파견 나온, 총독부에 파견 나온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산을 거느리고 있던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중대장님이 여기 이스라엘 나라의 가이사라라는 곳에 와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귀한 사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을 보시고 어느 날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는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여기 베드로가 이 가까운 요빠라고 하는 곳에 무두장이 가죽 장사하는 이 시몬의 집에 거기 와 있으니까 그를 초청해서 너희의 집에서 말씀을 들어라. 부흥회를 해라. 이런 소식을 듣고 종들을 보냅니다. 요빠로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또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12시쯤에, 낮 12시쯤에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이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 아까 말한 이 곤충이니 여하튼 이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 부정한 짐승, 저희들이 지금 봤던 이런 짐승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잡아먹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성경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 부정한 짐승을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먹기 싫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왜 속되다 그러느냐? 이러면서 한 3번 정도 하나님과 베드로의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15절 9절,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이 신학에서 정말 이 음식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결정적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짐승들, 보자기에 들어와 있는 이 부정한 짐승들 이런 것들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이 음식 문제 이것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음식 문제에 정과 부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와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정하셨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너를 지금 데리러 온 사람이 밖에 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갈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가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가 땅끝 선교의 문이, 정식 문이 열린 게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간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내가 이방인 집에 가야 되나? 이거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랬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명령에 의해서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감으로써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방인들도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 복음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사도였지요. 이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이 고넬료는 그 믿음도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또 100명의 군사도 그늘이 있으니까 아마 많이 모아놨을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쫙 내려왔다 그랬어요.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오늘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성령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충만하게 내려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세례 다 주고 거기에 가이사랴에 교회가 세워져, 가정교회가 세워져, 목장이 하나 생겨, 가이사랴 목장이 거기에 고넬료의 집에서 생겨났습니다. 이래서 음식 부정한 동물이냐 정한 거냐 이 문제 철폐되고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든지 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거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음식 문제 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15장 11절. 마태복음 15장 11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흠을 잡으려고 그래요. 한 번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음식 먹을 때마다 손 닦습니까? 이따 떡 나가다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안 닦고. 그런데 안 닦고 먹는 걸 큰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음식 아무거나 먹어도 그게 사람을 더럽게 몇 시간이 있으면 뒤로 다 배설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살인, 미움,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이 먹는 게 뭐 이렇게 문제냐? 예수님께서 먹는 건 문제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이게 큰 문제가 아니고 다 해소됐다, 해결됐다는 것을 은연히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음식을 표식으로 해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게 다 완성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해제가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규례를 줄 때에 왜 그랬나 그 정신이 뭐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좀 빛이 되고 또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고 또 성도로서 좀 구별되게 이 성도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막 엄청 먹어가지고 길바닥에 막 쓰러져 누워있고 그러면서 막 싸움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바울사도는 우상 제물도 우상은 없는 것인데 귀신은 없는 것인데 있다고 생각하고 제물을 올려놓는 것이고 조상들이 와서 먹는 줄 알고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례를 지낸다고. 그런데 실제로 조상이 오는 거 아닙니다. 죽은 조상은 천국 갔든지 지옥 갔든지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구천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고 그냥 먹어도 돼. 우상제물. 그 하나님 주신 배, 사과, 떡, 이 하나님 주신 식품인데 얼마나 좋은 건데 그 먹어도 돼 하고 먹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그런데 이걸 먹으면 안 될 텐데 이게 찝찝한데 이런 사람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그러나 바울사도는 당시에 2000년 전에 바울사도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 이런 것들 중에 대부분이 그 우상재단에 올려갔다 내놓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이 고기 우상제물 먹는 거 보고 시험받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어요. 못 먹어서가 아니고 먹어도 되는데 나는 시험 받을까 봐 내가 고기 안 먹는다. 그래서 나는 고기를 절대로 안 먹겠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한 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자제하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돼지를 안 먹는 나라에, 돼지고기를 안 먹는 나라에 사우디 같은데 가게 돼서 거기 가서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데서 가서는 안 먹어야 지혜지요, 그게. 그 다음에 애완견을 참 귀하게 여기고 가족처럼 생각하고 족보에도 올리려고 그러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보신탕 먹으면 되겠어요? 엄청 욕먹고 또 먹을 수도 없지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덕이 안 되고, 그렇다면. 담배도 피울 수 있겠지요. 근데 목사님이 담배를 딱 피고 다니고, 목사님이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돌아. 이러면 그 교회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 저기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안양에 있는 그 교회는 아니고. 이렇게 좀 덕이 안 되지요. 여러분, 모든 그 성경은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기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0.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자제하는 거예요. 안 먹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막 그러는 거, 그런 거 막 이렇게 막 먹고 피차 막 사슴 잡아가지고 막 피로 이런 건 벽이 별로 덕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면 자제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약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음식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돼지고기 잡수셔도 됩니다. 안 잡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판단력이 있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이렇게 서 있어요. 중심이 서 있어요. 이 판단력 갖고 잘 활용하고 신앙으로, 뭐든지 자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영광이 될까 안 될까 늘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가신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